슈퍼맨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오래전에 영화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품으로 리메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슈퍼맨도 유명하지만 사실 어르신들에게 슈퍼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도 크리스토퍼 리브일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저 사람이었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이라는 영화 시리즈를 이 4편까지 모두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이 슈퍼맨 하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43세였던 지난 1995년 5월 승마대회에 참석했다가 낙마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경추가 다쳐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것이죠. 응급실에 실려온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 험한 꼴로 어떻게 처자식을 만나고 사람들을 보겠는가. 슈퍼맨으로 살고 있던 그에게 전신마비 장애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소호흡기를 빼고 죽는 것이 낫겠어요. 어머니는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을 보며 슬프지만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아내의 동의만 얻으면 그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사람들에게 추한 꼴 보이지 않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Still you.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에요. 아내는 전신이 마비되어 숨조차 혼자 쉴 수 없고 온몸에 각종 주사비늘이 꽂혀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당신이 숨쉬고 살아있는 한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런 아내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는 2권의 자서전적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중 첫 번째 책이 Still Me,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아내가 Still You라고 했던 그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 책은 크리스토퍼 리브의 새로운 삶이란 제목인데 이 책은 사고를 당하고 일어선 후에 그가 했던 강연이나 인터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척추신경을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리브 마비재단을 설립했고 2억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유엔에서 장애인을 위한 연설을 했고 곳곳에 다니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어 새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는 사고를 당한 후 9년 만인 2004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영향으로 신체마비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크리스토퍼 앤드 데이나 리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위대한 보물이 숨어 있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하다. 자그마한 보물 속에는 정말 위대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 능력 중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크리스토퍼 리브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회생한 사람들 가운데 그 남은 생애를 이전의 삶보다 더 아름답게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크루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스크루지는 구두쇠였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유령과 함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히 미래에서 자신의 죽음을, 쓸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 후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을 뻔했거나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나머지 인생을 더욱 값지고 보람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끝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8절에서 말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먼저 힘에 겹도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힘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은 배가 너무 많은 짐을 실어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온 힘을 다해 보았지만 이겨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했고 말 그대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나 자책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시험을 당하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작은 고난에 나는 왜 이렇게 실망하고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 대단한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고난을 겪으면서 절망도 겪었고 실망도 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절망했다고 해서 스스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해도 그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났고 힘들었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다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또한 커다란 문제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지난 고난에도 건져주신 것처럼 지금 고난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당할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와 함께 기독 동아리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냐고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요즘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이 교회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때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신다. 늦기 전에 돌아가라.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반쯤 진심이 담긴 걱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편안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는 더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지 편안함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얼마나 약한지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이죠.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직접 천국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워낙 잘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잘난 맛에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 훈련받게 하십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견뎌낸 사람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라디오에서 사연으로 소개된 이 결혼한 지 8년 된 어느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남편은 집을 떠나 도망 중이라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법원 집달관이 다녀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창피하다고 방에만 숨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친정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부산 친정으로 내려갑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엄마 너무 힘들어하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시집간 딸이 힘들다고 소리치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지그시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딸의 울음이 진정되자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데리고 갑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우더니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계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한 스푼 가득 넣었습니다. 얼마 후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물이 끓는 것을 바라보던 친정엄마가 얼마 후 불을 끄더니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3가지 물건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새 물건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한단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지만 끓는 물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계란은 껍데기가 너무 얇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지만 끓는 물을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그런데 커피는 좀 달랐지.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커피로 변화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많이 힘드니? 힘든 상황에서 너는 당근이니 계란이니 아니면 커피니? 고난의 때에 당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약해지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곧 으깨어져 버릴 것 같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고난의 때에 달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음도 단단해지고 믿음도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커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의 상황을 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며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4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보화를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보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성숙해져서 단단해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고난의 현장을 기쁨과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